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3장에서 말하는 피부병은 히브리어로 짜라트로서 채찍, 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피부병 가운데 특별한 종류나 곰팡이 낀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피부병은 한센병이나 전염성이 강한 나병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묘사하는 증상이 나병의 증상과 꼭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병명을 습진, 건선, 마른버짐, 농가진, 백선, 백반 등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병명도 성경에서 말하는 증상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피부병 혹은 피부가 벗겨지는 병 등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한 본문의 증상들이 한 가지 질병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다양한 피부 질환의 증상들을 총체적으로 기록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질병이라기보다 부정함이었으므로 의사가 아닌 제사장이 관여하게 된 것입니다. 나병 같은 악성 피부병이 생겼을 때 제사장 아론이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반드시 데려가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관여해서 진단함으로 판정하고 이 질병이 부정과 죄악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환부의 털이 휘어졌거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을 때 나병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즉 병의 원인이 몸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감염된 부위의 피부만 희고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고 털이 희지도 않았으면 7일 동안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나병을 진단할 때에 2번씩이나 7일간의 기간을 두고 관찰하면서 질병의 진행 상태를 주시하였습니다. 만일 질병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으면 간단한 피부병이므로 제사장은 정하다고 선언하며 정결 판정을 받은 사람은 옷을 빨아입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9절부터 17절을 보시면 나병에 대한 두 번째 판단 기준은 감염된 부위에 생살이 생겼는지의 여부입니다. 만일 부스럼에 생살이 있고 털이 하얗게 되었으면 만성이 된 악성 피부병입니다. 물론 부정하지만 이미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격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나병은 부분적으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전신에 퍼져서 휘어졌다면 이것은 내부의 병독이 모두 밖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병은 이제 끝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례의 목적은 질병이 확산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지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8절부터 23절을 보시면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은 뒤에 그 부위에 흰 점이 돌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에 가서 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있고 퍼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의 흉터이므로 정하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24절부터 28절입니다. 피부를 불에 데웠는데 댄 자리가 감염되었다면 제사장은 털의 색깔과 부위가 내려앉았는지 여부를 검사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이 맞으면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7일간 격리시켜서 상황을 두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격리 기간 후 번지지 않았고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29절부터 37절을 보시면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수염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노랗고 가는 털이 있으면 나병입니다. 털이 누렇게 변하는 것은 백선의 특징입니다. 이 피부병은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진드기나 짐승들로부터 옮습니다. 감염되면 두피에 누렇게 생긴 동그라미 모양의 종기가 생깁니다. 38절부터 39절입니다. 피부에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을 찾아야 합니다. 만일 살이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털이 하얗게 되지 않았으면 정결한 것입니다. 이것을 백피증이라고 합니다. 40절부터 44절입니다. 머리털이 빠지면 대머리요, 앞머리가 빠지면 이마 대머리인데 이 경우에 정하다고 했습니다. 만일 나병의 결과로 이러한 모발의 손실이 생겼고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기게 되면 제사장은 이를 나병 환자라고 선언해야 했습니다. 45절부터 46절입니다. 나병 환자로 판정을 받은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슬픈 증거요, 고통스러운 일로서 수치를 당하고 모든 직분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또한 가족과 친지나 친구들과의 교제도 단절되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추방당하여 성소에도 가까이 할 수 없어 사실상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게 했던 것이죠. 또한 그는 부정하다고 강조하며 스스로 외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접근하므로
감염되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진 밖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했고 가나안 정착 후에는 도성이나 마을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진 밖은 죄인이나 부정한 사람들이 격리되는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의 삶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건강이 거룩함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에 질병이 창궐하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옷에 생기는 곰팡이를 통해서 나병의 여부를 진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옷감을 부정하게 하는 색점을 사람에게 생기는 나병으로 동일하게 부르므로 의식적으로는 피부와 옷에 나타나는 현상을 동일하게 본 것이죠. 제사장은 신체의 나병을 판정할 때처럼 매우 신중해야 했습니다. 의심스러운 경우에 물건을 최소 7일 동안 가두었다가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병으로 판정을 받으면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물건에 핀 곰팡이를 격리하는 2주째에는 그 물건을 먼저 씻어서 격리시킵니다. 이후에 물건에 더 이상 비정상적인 변화가 없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있던 곳만 잘라냅니다. 마지막으로 부정한 물건은 태워버렸습니다. 의복이나 귀중한 물건이라도 부정하여 오염되었다면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죄와 부정함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각종 피부의 질병을 진단하고 판단하는 과정과 같이 우리 역시 형제 자매 죄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몸을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흠없고 온전해야 했듯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들의 온몸이 온전해야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먹는 것, 입는 옷, 덮는 이불에 이르는 모든 일상의 영역에서 구별되고 건강한 삶을 힘쓰는 헌신이 이어져야 했습니다. 즉 거룩은 육신적 물리적인 건전함과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분야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본장에서 질병을 신중하게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격리와 합류의 판단이 제사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질환이 공동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은 퍼져나가기 전에 처리해야 우리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체인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려면 우리 각 사람이 모든 종류의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고 구별된 모습을 유지하도록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진단과 판단이 신중해야 했듯이 형제 자매들에 대한 판단과 징계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